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큐티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좀 뭐가 이상한데요? 예. 예. 가끔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식당은 예수 믿는 분이 식당을 경영하는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거기에 뭘 걸어놨던가에 보면 액자를 걸어놨죠. 거기에 보면 이런 액자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그다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요. 예, 여러분 그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그가 말하고서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모든 삶의 다른 말하면 모든 경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어떤 계획 짜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완벽하게 그걸 짰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이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 좋아. 이번에는 100%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요,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지요. 예,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러면 사업은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계획만, 어떤 프로젝트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을 이루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맡기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그러면 답을 못해. 왜 답을 못하냐? 맡겨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들어요. 그리고 잘 우리가 나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해줘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맡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맡겨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욥기서 8장 7절 말씀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런 액자를 보면서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게가 참 조그마한 이런 구멍가게지만 언젠가는 큰 가게가 될 거야.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8장 7절이 있으려면 5장 6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나무가, 예,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 나무 뿌리가 건실해야 됩니다. 그걸 잘 가꾸어야만이, 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까 여기 영상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잘 가꾸어야죠. 예, 그게 없이 열매만을 따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5절과 7절의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한번 뜰 거예요, 여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예, 이게 맡기는 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맡기는 법이, 예,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가? 그게 나와 있거든요. 청결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맡기는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청결하고 정직하게, 예,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네가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경영하리라, 책임지리라, 예, 힘이 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조건적이에요. 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사형통 좋아하지 말라고요. 예, 만사형통 그 없어요, 그런 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가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통과하게 한다?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 없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요, 그도 광야가 있었고요. 모세도 광야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 광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광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있었는가? 광야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광야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팔복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일 하면 이런 복 받고 저런 일 하면 저런 복 받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세, 그게 뭔가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런 자만이 사소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애통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하게 돼 있어요.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요.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애통한 자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 집중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과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려고 그럴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큐티를 보면서 그런 부분 보지 않습니까? 예, 거기 큐티에 보면 7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뭐 하려고? 회개하려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회복하는 자로 가면 바로 좋은 일이 있던가요? 아니요. 위기가 닥쳐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요, 무장도 안 돼 있었고 군사들도 없었어요. 비무장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시 우리가 군사를 모으자, 다시 우리가 무기를 모으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그분만을 바라보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가지고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세요. 그런 회복의 자리로 갔을 때, 회개의 자리로 갔을 때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러 가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때까지 자기의 종로로 하고 있었고 자기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비상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가서 우리가 청결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가면, 예,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안 따라가면 힘든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저주를 받아, 뱀이 저주를 받는데 그가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흙을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이것이 누구의 먹이가 된다고요? 사단의 먹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사단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억압 가운데 있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가, 먹이를 주지 않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들에게 먹이 주잖아요. 그죠? 집에서.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사단을 우리 집에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먹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점점 먹이를 주면 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커버려요? 사단이 더 커서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더 나쁜 영향력을 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뭘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 보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인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비춰졌다면요, 회개하는 차로 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예, 내 어떤 부분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회개하는 자로 가야 돼요. 혹시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변상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예전에 그렇게 하게 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눈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릴 때 저기 속초에 사신 분인데 그분이 오징어를 훔쳤답니다. 오징어를. 그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징어 훔쳐 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변상하러 갔어요. 여기까지 갔더니 없어. 그분이 또 한 번은 이발소에서 머리하고서 이발하고서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없어. 이발소가 사라져버려서 시골에. 예전에는 마을마다 이발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골에 가도 이발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속죄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 비춰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죄와하고 싸우되 정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판단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혹시 저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보였을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은 판단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된다고요?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중보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를 찾아 기도해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찾아야지.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한 단계 성숙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는 여기는 2부에는 없나요? 예, 1부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다가 학생 때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 안 하면, 패스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니까.
예,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뭐 하려고 시험을 주십니까? 통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걸 네가 통과하면 너의 믿음은 더 잘할 것이고 네가 영적으로 성숙된 자로 갈 것이다. 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니까, 광야를 주신다니까요. 광야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예, 우리가 더 성숙된 자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지만 훈련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자대 배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훈련소 없이 없죠? 예, 훈련소 가면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가 안 힘들게 하든가요. 조교가 어떤 조교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 조교는 언제 나를 떠나든가요. 훈련소에서 거기서 퇴소하면 조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이 따도 그동안 고생했어. 가서 잘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어떤 과정, 이 시험의 통과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일반 군에서도요. 일반 여기 예전에 논산훈련소 했잖아요. 지금은 뭐 다 다르지만 기본 훈련을 바꿔서 더 강한 군대가 되려면 그 훈련 받든가요? 기본 훈련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해병대로, 어떤 사람은 특수전 훈련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국급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 또 자녀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회개자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가? 내 눈이 나빠서 그런가? 예전에 그렇게 보였나? 아니에요. 예,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 똑같아요. 근데 내 눈이 바뀐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끼우고 있었어요. 예,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쓰니까 아름답게 보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그런 가운데 회개자는 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 영적인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돼버려요. 예, 여러분 금요일 날 큐티에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하나님께 뭘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누굴 찾아갑니까? 엔게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자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사로잡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가 어떻든가요? 엔게디 무당 앞에서 점치고 그 무당이 주는 마지막 만찬을 먹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 사울은 그의 마지막 만찬이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는 마지막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그게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상 큐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내가 잘못된 그런 비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는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단과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본인 스스로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물론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승리하여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싸운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그런 부분 제가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는 계속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데 스스로 겸비해요.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비춰진 부분들을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후회와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준 그 사단의 계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함을 당하고 끊이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부한다. 이제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셔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얘기로 갑니다마는 아까 여러분 영상에도 보면 기업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한 기업가 하나를 소개하면요. 그 사람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이너 메이커예요. 존 이너 메이커. 그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가 공부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통업체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최신무 장관까지 됐어요. 대통령이 하루는 그에게 최신무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전제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 주일 성수를 하는 조건으로 주일 성수가 방해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최신무 장관을 내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는 토요일 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 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내가 백화점에서 회장과 최신무 장관은 그건 뭐냐? 그건 부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60회 생일 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회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냐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2 75센트를 내가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뭐에 투자했는데요? 내가 $2 75센트를 주고서 성경책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그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처서술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하는 그 기업 경영에 대한 그 모든 노하우가 그 성경책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그 성경책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성공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명은 뭐였습니까? 묻기를 잘한 자였어요. 묻기를 잘한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번 묻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그가 지금 코가 석자인 가운데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소식이 전갈이 왔어요. 그 알라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침공당하고 있다. 빨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도망하고 있었어요. 지금 숲에 피하고 있었어요. 600명과 함께. 그런데 그 도망자에게 SOS를 친 겁니다.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처지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니 도와달라 그러면 사울왕한테 가세요. 사울왕 군사도 많고 왕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그 알라를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알라로 가라.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더 소중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도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참 오지랖도 넓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지금 상황이 지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라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알라를 도우러 간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오지랖이 높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우리 남자 성경 공부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별로 형편도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말 어려운 그때였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이렇게 조금 섬겼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를 있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을 돕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니 예 돕지 말라 그러지. 그분이 지금 다른 때보다 더 어려운데 전화도 그때 보니까 가스비도 끊겠다 그러고 뭐 전화도 끊긴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요. 만약에 그때 아니 지금 도우려면 지금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예, 이건 불순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그게 훈련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그냥 다윗이 그렇게 물었구나.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대전에 가려면 이 자리로 가려면 이런 자리로 가려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말씀을 큐티하는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부터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된 다음에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나님 뜻만 묻고 그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는 거 묵상하는 거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내가 작은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꼭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내가 시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형편이 이게 지금 그들을 도울 그런 형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한 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과연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을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물었을 때 뭘 그가 얻었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에게 넘기리라. 보세요. 문제의 열쇠를 가는 것 같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의에 충만해서 그냥 가리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렇게 갔다 그러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만해 자기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지. 근데 지금 물으니까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해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을 다 우리가 찬성할 것 같지만 그런 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피신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남을 도와줄 형편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합리적인 말이에요. 예,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그리고 그들을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 알면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많으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뭐가 선한 일인가 그걸 봐야 돼요.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게 선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성경의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한 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도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거요 목사님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은 맞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거의 전문가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안 한 사람 요즘 바보예요, 요즘요. 교회라고 그렇게 안 좋아하십니까?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요즘. 그렇게 안 했다간 다 손해 보고요. 예, 그렇게 살았다간 다 망신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아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뭐. 예,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많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자기의 경험, 제 생각으로는요. 예,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애통하는 자를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덕목이에요. 기본 자세입니다. 그게.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사울왕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지금 그을라로 잡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나에게 붙였구나. 그 그일라는 빗장이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방이 막혀버린 도관의 든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울왕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비상식적이고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왔을 때 우리를 배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줘요?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붙일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배신을 한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분노가 끓었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껏 도와줬더니 이렇게 배신한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예,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사무엘상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로 비하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강원도 땅덩어리예요. 강원도.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다윗이 도망 다녔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도망 다니는데 안 잡혔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보호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못 찾지요. 이게 매일 찾아도. 예, 결국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10년 동안 도망칠 수 있었구나. 예, 그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의 별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그의 별명이. 하나님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작은 일에도 물었고 큰 일도 물었고 다 물었는데, 그런데 그 물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줬어요. 문제의 열쇠를 줬어요. 오늘
큐티에 보면 오늘 큐티가 사무엘상 30장이 오늘 주일날 큐티인데 거기 보면 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다른데 원정 갔다 돌아오니까 자기 살고 있는 그 모든 성읍이 다 불타고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했는데 물었는데 뭘 줬어요? 해답을 줬어요. 문제의 열쇠를 줬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급하면 막 쫓아갔을 것 같으면 그에게 문제 해답도 없이 갔을 거예요. 문제 열쇠도 없이 갔을 거예요. 근데 묻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문제의 열쇠를 그에게 주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열쇠인데요. 이 다윗에게 이런 것을 볼 수가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도읍을 정할 때도요, 하나님께 묻고 도읍을 정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가장 지리적으로 요새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평유한 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서 도읍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우리가 개척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정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다 교회를 정했냐고.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교회는 수포 자리에 해야 된다고. 수포 자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가. 다윗은 그것을 묻고서 결정한 그 도읍이 헤브론이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한 단계 성숙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제가 오늘 요즘 와서 보면서 참 성숙됐구나, 그걸 제가 봐요. 정말 성숙,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숙된 그런 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경영하는 그 모든 그 사업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한 단계 성숙된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승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